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76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우리 교회 생일이래요. 네. 벌써 네 번째 축하입니다. 네. 우리 71주년이죠. 71년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박수로 박수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동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거의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 형 누나들한테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뭐 같이 밥을 먹으러 가서 수저를 빨리빨리 안 놓으면 너는 그렇게 하면 결혼을 못 하고 뭐 연애를 못 할 거다. 뭐 이러면서 막 누가 뭐 이렇게 묻으면 빠딱빠딱 휴지를 바로 대령해야지 뭐 하냐 이러면서 이제 많이 혼나면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친누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것들 집에서 우리는 가정교육으로 배우죠. 보통 뭐를 배우냐면 한국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른이 먼저 먹기 전에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교육이죠.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제가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주차 중이다. 이제 다 오신 거죠. 근데 밥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앉아 있습니다. 이미 식탁에. 근데 아빠는 주차 중입니다.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예, 기다리다가 이제 뭐 몰래 두부 같은 거는 하나 정도 먹어보고 안 먹은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오시면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이건 이제 사실 예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의를 누구한테 차리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한테나 차리지 않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어르신이 밥을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는다거나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죠. 혹은 옆 테이블에 있는 어르신께서 다 먹어서 일어나기 전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거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닥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만찬을 했죠. 우리가 지금은 성만찬을 오늘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멋있는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진행하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요 모여서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 거 이게 곧 예배였습니다. 그게 그냥 교회였고 그런 모임이 그냥 예배였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게 곧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은 곧 성만찬입니다.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여러분 이 예배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지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고린도전서 초반에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 다음 절에 어떤 분쟁이냐 하면 누구는 게바파, 베드로파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당연한 겁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여러분 중학생만 봐도 고등학생만 봐도 파가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예배 오시면 왼쪽인 남자 자리, 오른쪽은 여자 자리입니다. 웬만한 남자애들은 절대 오른쪽 가서 앉지 않고요. 여자애들은 절대 왼쪽에 와서 앉지 않습니다. 파가 나뉘어 있는 거죠. 학교에만 가도 여자애들은 친한 애들 몇몇끼리 다닙니다. 말 한 번 섞지 않아 본 같은 반 친구들도 있습니다. 야, 너가 같은 반이었어?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죠. 결국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다니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사회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긴 교회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고린도전 후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곧 교회다,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왼손이 오른손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 파가 나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죠. 성경에 나온 교회나 이 시대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장로교 총회를 하면 한 번은 싸웁니다. 매년 한 번씩 싸우죠. 분쟁도 있습니다. 파도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인사도 해보지 않은 성도님들이 서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손이면 저 사람은 발입니다. 내가 귀면 저 사람은 눈입니다.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기념주일, 오늘 성만찬도 진행했죠. 우리의 모임이 해로움이 되지 않고 유익함이 되려면 사랑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쟁들에 대해 읽다 보면 서로 꽤 많이 싫어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싫어하는 사람이랑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사이가 안 좋으면 밥을 따로 먹죠. 학교에서도 싫어하는 친구가 앞에 앉으면 앞에 앉을 일이 일단 없죠. 앞에 앉지 않지만 같이 먹게 된다면 빨리 먹거나 빨리 치우거나 그렇게 자리를 피하죠.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고린도 교회도 다 오지 않았는데 만찬을 나눈 겁니다. 누구는 먼저 먹은 겁니다.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특징 중 하나죠. 그래서 음식이 안 남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오지 않았는데 이미 만찬을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배가 부른데 뒤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를 관통해서 봤을 때 누군가는 빨리 와서 음식을 먹었고 누군가는 늦게 와서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누가 빨리 왔고 누가 늦게 왔을까요? 달리기 빠른 사람이 먼저 왔을까요? 부자들은 빨리 왔습니다. 일거리가 없거든요.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다가 늦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됐거든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늦게 왔을 것이고요. 빨리 온 사람들은 부자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 차별하고 평등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서로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회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세상과 다르지 않지 않냐. 이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을 위해 내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옆 사람이 나를 위해? 내 뜻보다 큰 하나님의 뜻이 옆 사람을 통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 이유는 또 인간이 다 연약한 존재인 이유는 서로 연약해서 서로 돌보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는 모습이 없었다. 교회에서조차 돈 많고 지위 있는 사람은 대접받았고 돈 없고 신분 낮은 사람은 차별받았습니다. 그게 교회냐? 그게 세상이지 교회냐? 라고 바울은 지적하는 거죠. 특히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서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렇게 뭐라 하는 것처럼, 혹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인 사람이 이제 처음 기독교 집안이 된, 이제 처음 믿게 된 1세대 신앙인들을 없인 여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랑 별반 다르지 않죠. 교회 내에 파가 나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설령 교회에 국회의원이 온다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이름표를 걸어서 놔줍니다. 지정석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국회의원님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선 국회의원이지만 여기 하나님 앞에선 다 같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사나 결국 주 안에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배려하고 하나 되어야 할 그런 교회 아닙니까? 내가 옆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고 먼저 안부 묻지 않는다면, 옆 사람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존재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 사람을 위해 나를 지으셨는데 내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저는 MBTI가 I여서요, 소심해가지고요, 먼저 말을 잘 못 걸어요. 아니요, 용기 내셔야죠.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셨는데 용기 내셔야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 용기 내 보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떤 다툼이 있다면 나는 그 다툼에 상관없는데가 아니라 그 다툼을 방관하지 않는 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이죠. 저도 여기 온 지 벌써 3년 4년 차가 되어갑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벌써 3번째 지내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우리 상익교회가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파가 나뉘었다면 주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한다면 먼저 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성만찬 진행했죠.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다.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만찬을 진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진짜 피는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하고 신성한 성만찬을 하는 와중에 우리의 마음엔 쟤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싫은 겁니다. 나는 저 파가 싫어 하고 그냥 먹는 거죠.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먹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불화가 있는 채로 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와 다투고 자녀와 다투고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한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70년도 더 된 우리 교회인데 우리 안에 불화가 있다면 우리가 70년 동안 드린 예배 중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예배가 몇 번이나 될까요? 우린 이 창립기념주일에 특별히 먼저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와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내 형제들아, 돈 많고 권력 있고 신분 있는 자들 기다리라.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남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렸다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밥을 따로 먹죠. 밥 같이 먹는 가정, 같이 먹는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이제 준비하는데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추석이었나요? 한 달 전쯤에 이제 본가에 갔다가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가끔씩 이제 보면 이게 다투게 되는 거죠. 싸우면서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말이 날카롭게 들렸고 제 입에서도 날카로운 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서운하게 말한 거죠. 부모님이 서운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새벽이었어서 전화는 못 드렸고 카카오톡으로 그때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목의 전도자인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속한 곳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의 기조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의 뜻을 검색해 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합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화목하시고요. 그 이후에 세상을 분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려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하려고 하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에 목매던 교회로 나옵니다. 방언, 예언, 치유, 이런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고 이런 것들을 받고자 되게 열심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사모하는 거 좋지만 더 최고의 은사가 있다 이러면서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 최고의 은사다. 이걸 사모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린도 교회는요, 직분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만난 어떤 한 회원님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교회는 직분을 빨리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좀 다녔는데 여기는 몇 년 이상 다녀야 집사라고 불러준다고, 자기는 아직 성도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호칭을 그렇게 안 해준대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직, 권사직, 집사 직분이 자랑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걸 사모하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로님과 한 권사님이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 요청해야 합니까? 장로님인가요? 그렇답니다. 그럼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한 목사님과 한 권사님이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먼저 화해 요청해야 합니까?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운한 거니까요.
그럼 누가 사과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초등부 아이 두 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린 가서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화해시키죠? 보통 이 친구한테 어떻게 달랠까요? 야, 너가 더 멋지고 더 성숙하니까 너가 사과하자. 우리 이렇게 달래죠?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화해 요청하는 겁니다. 더 신앙 좋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닮고자 하는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그럼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곧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성숙한 사람 되라고 미루지 마시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1주년 기념을 맞아 우리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시기와 다툼보단 배려와 양보하며 속한 그곳을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으로 인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죽어가는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1년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서로 높아지고 다투고 시기하지만 교회는 그것과는 다르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낮아지며 서로가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부터 겸손한 마음 주시고 갈급한 마음 주셔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화해를 요청하게 하시고 그 속한 모든 자리와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